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3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한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를 안 불렀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금요 구역 성경 공부 구역 모임에 오신 구역장님들과 구역 모든 식구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반가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얼굴을 보며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올해도 우리 새 봄에
변함없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씨앗들이 줄기가 자라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올해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모든 구역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서원 신실하게 지킬 약속이라는 주제로 민수기서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여전히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길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근데 이전에 시내산에서 수많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규례와 그리고 5가지의 제사와 지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친 삶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광야에 있잖아요. 참 편하지 못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했고 규례를 지켜야 됐고 5가지의 제사를 순종해야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서원에 대한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서원, 결심, 서약 이 3가지의 단어입니다. 이 3가지의 단어들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태도임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서원을 또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그리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 배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나실인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기록된 각종 절기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제도가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면 이어지는 30장에 기록된 서원에 대한 제도는 신앙의 내면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원이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에 대한 수동적인 순종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예물로 드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인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원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여성의 서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례를 다룹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서원을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원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그저 그냥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이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하나님과 맺은 신실함을 꼭 붙들고 사는, 그 신실함을 붙들고 지키고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약속, 우리의 서원,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며 사는 그 길이 가장 완전, 어디에서요? 수많은 메마른 광야길에서, 인생길에서 이 서원을 지키고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키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서원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누기의 1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나요?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서원 약속했으면 뭐요?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어떻게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요,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켜라. 양보하지 말고 뭐 세상에 뭐 타협하지,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원할 때 실수로, 아니면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게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근데 우리의 경솔히 서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서원을 반드시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힘써라는 거예요.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넘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그 광야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이 연약하고 이 무지한 백성들이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이 쉽지 않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뭐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떡합니까? 어떤 땅이에요?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이 서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음란이 가득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꼭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음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규합, 뭐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죄악이 그 가나안 땅에 뒤덮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하고 백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서원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붙드는 초석이에요. 첫 번째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은혜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참 심했습니다. 개인적인 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요, 가족의 소유물로 취급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성에 대한 이 여성에 대한 서원에도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구석구석에 여성에 대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가득 있습니다. 또 상황이 좀 달라요. 첫 번째, 시집 가기 전에 딸에 대한 서원. 두 번째, 결혼을 앞둔 여성에 대한 서원. 또한 과부와 이혼녀에 대한 서원. 그리고 결혼한 여인의 서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서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면밀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회주의든지 동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도 약한 자도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자도 동일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대해 주신다.
그들의 소원을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서 가정의 질서를 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질서를 통해서 이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 가정의 질서, 가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편이었어요.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이 가장의 중심으로 구성원을 지키는 것이 이 사회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 이 질서를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자, 말씀 나누기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나누기 두 번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아내의 서원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감당하게 하셨나요? 어떤 경우에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요 이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누구에게 담당합니까? 원래는 서원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이 죄가 가는데 누구에게 한다고요? 남편에게. 왜? 남편은 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가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은요 모든 그 식구들의 구성원들의 책임을 주는 거예요. 한 구성원이 아무리 내 작은 자녀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이 자녀가 어떻게 혼자 방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이 서원이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 가장 중심은 누구? 가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질서입니다. 믿음의 질서. 가장이라고 내가 권위 있다고 그냥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이 서원을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장이 더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서원을 지켜라, 뭐 이것만 해라라고 일방적인 요구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지키셨어요. 너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먼저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은 누가 먼저 지켰어요? 하나님이 먼저 지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 의무적으로 오는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서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진 곳에 다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해진 자리마다 다시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 우리의 약속이요, 크고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소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곳곳마다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부터 서원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견디며 사는 저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서원은요 단순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서원이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맺기 원하십니다. 아멘. 큰 것보다는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님,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의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실천합시다.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 중에 가장 연약한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입니다. 구역장님들이 가장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잠자는 많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합시다.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요. 왜? 내가 가장이니까요. 우리 구역의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세심하게 우리 구역시들을 잘 살펴서 우리 구역이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